우리 허 집사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하신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이 참 많아. 왜냐하면 자기가 이 발톱이요 이렇게 울퉁불퉁해졌대. 울퉁불퉁했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발톱이 이렇게 여기 발이죠. 자, 여기 이제 발톱 있잖아요. 근데 이 발톱이요 이렇게 이 표면이 이렇게 올통볼통했대요. 왜 올통볼통하게 됩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발톱이 이게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올통볼통하고 막 심이 줄이 까고 이렇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곳에서 2달 계셨죠? 몸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발톱이요 이게 다 없어졌대. 깨끗하게 됐대. 이렇게 발톱이. 왜 이렇게 되죠? 여러분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몸이 좋아지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오신 지 이제 또 2번째 오셨잖아요. 이게 목에 편두에 좀 목이 아프고 침 생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하셨는데 불과 하루나 이틀 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많이 좋아졌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곳에 누가 왔냐면 익산에서 한 50대인가 되는 한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인데 이제 임파로 전이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기예요, 한마디로 말기인데, 그러니까 바로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뭐 이런 의자 앉는데도 준비해주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줬습니다. 모든 병에는 무엇이 있어요? 원인이 있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요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은 공부를 좋아하셨던가 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학차까지 해가지고 미국까지 유학 가셨대.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갔는데 보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낫는다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대. 그럼 남미에는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감기가 안 날까요?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가 안 낫습니다. 감기가 낫는 거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으면 약은 정체를 가라앉히죠. 정체를 가라앉히면 기침하던 것이 기침이 멈추면 체력이 그만큼 세이브됩니다. 그리고 뭐 발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좀 약으로 완화시켜주면 우리 몸이 쉬게 되면서 우리 몸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으로 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이 너무 약하면 감기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이 대상포진이 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물으니까요 12시 이전에 잡은 적이 있고 항상 새벽이 돼야 잤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과로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뭘 하냐면 영어 고3 영어 과외 교사인데요, 강사인데 서울대학교를 막 보내는 그런 유명한 강사야.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자기에게 막 뭐랄까 애원하는 그런 유명 강사야. 그런데 고3들이 다 과외를 언제 몇 시 합니까? 다 밤에 다 하죠.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항문암이 걸려가지고 말기암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자매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고3 누구를 가르쳐야 되고 여기 와서도 누구를 가르쳐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뭐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매님 다 포기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참 하나님께 저에게 젊었을 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젊었을 때 제가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깨달았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은 이건 내 삶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관심과 정신을 써야 돼. 결국에는 뭐가 바꾸냐면 여분의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거라. 내가 젊을 때 그걸 깨달았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딱 포기했습니다. 지금 뭐하냐? 지금 이게 이든밸리에서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 강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입소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제 관점이야. 성경도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신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곳에서는 대상이 환자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용기와 격려를 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지.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뭐 열심히 일하잖아요. 뭐 반일도 하고 소화도 농사도 하고, 오후에는 또 이제 우리 진호 씨하고 같이 또 등산도 다니고. 이 세상에서 저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은요, 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죠. 내가 보니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삶의 질이고 행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도 이 자매처럼요, 이렇게 과로하고 이렇게 하면요, 병이 납니다. 그리고요, 병이 난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살면요, 병이 안 났습니다. 이제 병이 났으면 이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느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배워야 될 게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배우셔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몸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몸의 면역력이 약하면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몸의 면역력이 증가되면 치료됩니다. 맞죠? 그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면역력이란 무엇이냐? 면역력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떤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건 이제 병의 이름이고, 류마티스, 루퍼스 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죠? 예, 바로 그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은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면역 시스템은 주로 백혈구가 다 관할합니다. 이 백혈구도 종류 한 가지가 아니고요, 많아요. B세포, T세포, NK세포, 다음에 뭐 호중구, 뭐 다음에 대식세포, 뭐 등등, 이 백혈구 내에도 종류가 많아. 이런 백혈구들이요, 또 이 림프계도 사실은 면역기를 감당하네. 어떻게 이제 백혈구만 보겠습니다. 이것이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경찰관처럼요,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병균체를 딱 발견하면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 보내면 또 다른 백혈구들이 와가지고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면 싸워가지고 이기면 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쫙 정리하는 또 백혈구가 또 와.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은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외부의 침입자. 근데 이 백혈구가 미쳤어. 어떻게 미쳤냐면 외부의 침입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막 공격해. 그래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고 뭐 루퍼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면역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저 찾아봐도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백혈구가요 한마디로 미쳤다는 의미는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란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것도 면역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백혈병 보겠습니다. 백혈병은 뭐가 백혈병입니까? 백혈병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백혈구가 이제 일정 단위 속에 몇 개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막 10만 개, 20만 개 엄청나게 많은 백혈구가 있는 것이 백혈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백혈구가 면역을 관할하니까 백혈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심각한 질병이야. 왜 그럴까요? 백혈구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단위당 한 2,000개 정도 있어야 돼. 백혈구가. 근데요, 백혈병은요, 10,000개, 10만 개 이래요. 왜 이게 병이 되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래요? 왜 병이 되는지? 백혈구가 너무 많게 되면 자기 세포까지 착각을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혈구를 어디서 만들어내죠? 골수에서 만들어요, 골수. 우리가 뼈가 있잖아요, 뼈가. 뼈 속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닭 푹 삶아가지고 먹어보면 이제 뼈를 지근지근 해보면 뼈 속에 뭐가 새카맣게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골수 만드는 곳이요, 뼈 속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백혈구, 적혈구를 다 만들어내는데요. 만들어낸 백혈구가 불량품이라. 그러니까 이 몸은 뭘 지시하냐면 백혈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뭘 또 해야 돼? 더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뭐만? 불량품만. 이게 백혈병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허약하거나 약할 때 이런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면역만 강해지면 모든 병은 다 낫도록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연치료는 원인 치료를 했죠. 자,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찾으면 이제 우리가 이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면역이 약해지는 이유. 자, 다음에는 면역을 그러므로 강화시키는 방법. 자, 면역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면역이 약해지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요, 골수 기능이 문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면역이 약해지는 이유라.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면역을 담당하는 곳이요, 또 하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혈구가 만들어지면요, 백혈구의 70%가 이 장에 있어서 장에서 이 면역을 이게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의 상태, 장내의 상태에 의해서 면역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에는 세 가지 균이 있습니다. 유익균, 중간균, 다음에 유해균. 다음에 세 번째 이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 장내 상태가 좋아지고 면역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유해균이 많아지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익균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유해균이 더 생기하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다음에, 자, 저를 주목하세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요, 세 번째는 위생과 청결입니다. 우리 몸은 전부 다요, 면역 체계로 되어 있는데 백혈구뿐만 아니라 점막, 눈, 피부 세포, 이것도 다 여기에요, 면역 체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균들이 늘 접촉하잖아요. 호흡, 코털이 있는 이유도요, 사실은 면역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우리 점액질을 보면 끈적끈적하겠죠. 균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우리가 막 기침하고 가래를 하느냐면 균이 들어오면 내뱉는 기능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불결하고 들어오면요, 끊임없이 균을 집어넣기 때문에 면역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청결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 씻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목욕할 때 때를 벗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비누칠해서 씻는 것이 제일 좋고요, 때를 벗겨버리면 면역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축전에 있을 때 한 분이 미국에 이민 갔다가 역이민으로 한국에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직 약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뭐랄까 깔끔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목욕탕에 갔는데 때를 벗기니까 때가 나오잖아요. 그 생각에 때가 안 나올 때까지 한번 더 벗겨보겠다. 그래가지고 팍팍 벗겼어. 그때부터 이분이 피부병이 생겼는데 피부가 평생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무엇이 있어요? 병균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눈물 나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끊임없이 병균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침, 콧물 다 그래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상태를 보고 이제 골수 기능의 문제는, 골수의 나쁜 것이 뭐냐? 여러분이 엽산이 부족하다. 엽산은 비타민 9입니다. 다음에 B12가 부족하다. 다음에 철분이 부족하다. 철분은 피와 관계 있죠, 그죠? 철분이 부족하다 하면 이 골수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엽산, B12, 철분을 채워주면 골수 기능이 강화되겠죠. 또 하나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환경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조혈 줄기 세포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박산성 노출이라든가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이런 걸 때 이 골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되게 되면 조혈줄기 세포 활동이 억제돼 가지고 면역이 감소하고 혈액 생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요, 뼈가 마릅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골수가 이제는 재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약물 치료할 경우에 스테로이드라든가 항암약을 먹는다거나 이럴 때는 골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가지고 백혈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물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직접적으로 골수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검사도요 너무 자주 받지 마십시오. 검사받는 것이 다 방사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방법, 엽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B12 공급하고 철분 공급하면 되겠죠. 그러면 엽산이 많은 것이 뭐냐?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엽산이 많은 것은요, 녹색 채소, 견과류, 아보카도, 다음에 곡식들. 여러분이 현미밥만 잘 먹어도요 엽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녹색 채소, 견과류 먹으면 관계없고요. 다음에 철분이 많은 것은 어디에 철분이 많을까요? 자, 여기를 주목하세요. 어디에 철분이 많을까요? 시금치와 철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육식에도 철분이 많아요. 그런데 육식 철분은요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소화 흡수는 육식에 있는 철분이 많이 되지만 그것은 암의 또 원인이 됩니다. 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채식에 있는 철분은요 흡수는 육식에 있는 것보다는 흡수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지만 육식에 있는 철분은 아무런 손을 끼지 않아. 특별히 많은 것이 시금치, 다음에 해조류, 콩류, 다음에 곡식류. 우리 현미밥 먹는다 그러면 철분 많습니다. 다음에 비타민 12는 어떨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비타민 12 때문에 육식을 해야 된다는데요, 채식에도 많습니다. 특별히 김, 해초류, 다음에 발효된 콩류,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식물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항산화 식품을 섭취할 때 골수의 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뭐냐? 특별히 비타민 C, E, 세레늄. 그러니까 세레늄은 브라질에서 제일 많고요.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푸른 채소는 다 많습니다. 과일도 많고, 다음에 비타민 E는 이제 브로콜리라든가 견과류 이런 데가 많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동은요 여러분의 면역세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게 되면 뼈가 튼튼해지죠. 그러니까 골수 기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은 골수를 활성화시키고, 근력 운동, 오늘도 스쿼트 했잖아요. 아침 체조 때 이와 같은 것은 뼈 건강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뼈는 좀 무게감을 느낄 때 뼈가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7시간, 최소한 7시간 이상은 주무시라 하는 것이고요. 수면을 충분히 할 때 조혈 줄기 세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 건강이 중요한데, 이 백혈구가 장에 들어가지고 70%나 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에 의해서 이제 컨트롤 된다는데, 장에는 유익균이 많아야 장의 건강이 좋아. 근데 유익균의 먹이는 뭐냐면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유질의 채소라든가 통곡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으면 장 건강이 좋아져서 면역이 증가하고, 육식을 하게 되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육식입니다.
우유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장이 나빠져서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음에 또 햇볕 쬐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뼈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 나오는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면 골수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언제나 즐겁고 기쁘면 골수가 윤택해져.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주목하세요. 이곳에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제나 날마다 감사한 것을 찾고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 즐겁고 기쁜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곳에 있을 때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감탄하십시오. 감탄. 왜 소가 닭 보듯이 보냐 말이에요. 기왕이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다시 한 번 더. 우와.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못하네. 다시 한 번 더. 우와. 못하잖아 이게는. 이제 뭐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장미꽃이 피잖아요. 와, 너무 예쁘다. 또 지금 술에 국화에 있어. 와, 너무 예쁘다. 요번에 좀 뭐 저야 찌붉은 그 뭡니까, 양귀비. 와 이렇게 하늘 봐도 어떻게 해요? 와. 또 날씨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체조하는데 막 날씨가 딱 적당해. 선선하고 햇볕이 비치니까 따뜻하고, 와, 마음에 막 감동 있잖아요. 감동.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윤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잠언 3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 몸에 양약,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여러분의 뼈가 건강히 좋아지고 면역이 증가하고, 그래서 병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냈는데 진짜로 누가 교회 많이 다니냐면요, 원래요 피실피실하고 몸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왜냐하면 도움의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통계가 있어, 통계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보다도 더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다음에 세 번째, 또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이 어떤 거예요? 좋은 기별, 예,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죄를 사하셨다. 나를 위하여 하늘을 준비하셨다. 이런 좋은 기별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자,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소비했는데 큰일 났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은 이제 1절로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과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제 나갔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또 마주 나왔죠. 자, 드디어 그 둘이 싸우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계책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으로 해서 구원하게 하자. 어떤 계책이냐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소가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죠. 그곳에 성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이길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교책입니다. 4절, 그래서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서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땅이 진동할 만큼 소리 질렀어요. 왜 소리 질렀을까요? 와, 이제 우리 이긴다 이거야.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긴다 하면서 막 그 기쁨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블레셋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소리가 나니까 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겁이 더 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막 요단강을 가르고, 막 여리고를 점령하고 놀란 일들을 한 걸 기억하니까 와, 하나님의 신이 저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대장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하면 진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싸우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웠더니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했는데 전부 다 더 크게 대패했어. 지난번에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법궤도까지 뺏겨버렸어.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법궤까지 가져왔는데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왜 패배했느냐? 천년치료도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서 치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것도 그 원인을 알아야 돼. 그죠? 그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일 때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일 때, 전쟁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한 국가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해가지고 두 나라가 지금 박살나고 있죠. 그만큼 전쟁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했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엄청난 일, 지금 국가적인 전쟁은요 국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물어야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비록 나이는 젊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선지자는 이 사무엘은 그가 한 말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거든. 그러면 사무엘에게 물었다면 사무엘이 그 답을 가르쳐 줬을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지도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행할 때는 실패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망하는 것이다. 혹 내 뜻대로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행한 것은 다 내 욕망에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공했다면 그건 세상적인 거야. 그러므로 그 성공한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바로 정리를 해야 돼. 인생의 성공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들이 지금 패배를 해가지고 또 한 일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면서 그들이 꾀를 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법궤가 있으면, 옛날에 법궤 가지고 갔더니 뭐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법궤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법궤를 가져오면 이 전쟁에도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법궤 가져온 거야. 그러나 그 이전에와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법궤는요, 진짜로 요단강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이전의 법궤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법궤는요, 오히려 전쟁의 승리는커녕 대패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 차이는 뭐죠? 이전의 제사장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딘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고요, 옛날에 법궤로 여리고성을 도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에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거든. 날마다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그들은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고함을 지르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궤 가져온 것은 하나님 지시 있었습니까? 하나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깨달았단 말이에요. 가져왔단 말이에요. 감히.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이것이 주의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하시면 여러분 이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선지자처럼 무슨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였으면 말씀을 깊이 붙잡으십시오. 저희 부부가 하는 특별한 습관이 있는데, 인생의 큰 문제, 위기라든가 큰 것을 당면하면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이나 연애신의 한 책을 뽑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연애신 보고 하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걸 발견하게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온통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온 백성이. 누구부터 죄악을 시작했느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부터 성수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선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했으니,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범죄하니 백성들은요, 영적인 지도자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이 이제는요,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저는 요즘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도 똑같이요, 이 사무엘 시대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백성이 그걸 배우고 따라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은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의를 해줄 수 없습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 22장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고 바산 왕을 쳐부수고, 아모리 족속 이 사람은 거인들이야. 옛날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져가지고 자기 영토를 빼앗긴 사람들이야. 자기한테 이긴 나라를 쳐부수어서 올라오니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 왕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낸 수수가 뭐냐면 발람이란 타락한 선지자를 불러와가지고 이제는 저주의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발람의 입에 들어오셔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그때요, 기록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하의 무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의 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사실은 발락이라는 왕이 이제 뇌물을 엄청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으니 뇌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는 타락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까?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면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그들은 완전히 축풍 낙엽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와가지고 꾀를 냈죠. 큰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를 벌리라. 미인들을 다 뽑아라. 미인들을 다 저 진영을 다 집어넣어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진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들이 울며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한 것이 뭐냐면, 그래, 이번에는 그러면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여러분, 법궤 상기하는 게 뭡니까? 법궤 상기하는 것도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궤도요, 어떤 때 능력을 행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되고 승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만 들고 와서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범죄 가운데 있는데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는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장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뭘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냐면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이래 되는 게 아니라 하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그가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요, 어떨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냐면 이 질병의 원인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덕적인 율법을 범했든지 건강의 법칙을 범한 것도 죄랬죠, 그죠?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죄의 결과로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에서 떠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먹던 순간 술 끊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낫잖아.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거 다 끊어버리고 다시금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고, 도덕적인 법을 범한 사람은 도덕적인 법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2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 누가냐면, 주가 누구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대신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을 써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로 우로로 떠나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일하시고 우리 대신에 역사하시고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고 우리 대신에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치료의 원리를 아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